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13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합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사울 밑에서 출입하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기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모아지게 하시고 다윗을 정말 왕으로 이제는 홀로 사울의 그런 이 군장들, 사울의 백성이 일단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밑에서 뭐 천부장, 아니 군장으로 그렇게 출입했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아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저들을 400명가량 모이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제는 다윗을 정말 왕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광야에서 또 블레셋 족속과 싸움을 통해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피해가며 이 하나님의 이 왕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물어 왕이니까 왕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왕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사들을 통해 다스렸었고 그런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셔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하나님의 뜻을 지난번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가 엄청난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정말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그런 모욕에 미친 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 가드에서 도망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묻고 기다리며 결정하는 것,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황을 쫓아 두려움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통해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혹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전개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고 묻는, 들리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과 벗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루에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크게 임했다는 것이 형통했더라. 여호와의 영이 계속 세력을 입었더라. 다윗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배운 그런 것들은 낮아지고 여호와의 영이 계속 다윗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 삶으로 훈련되어지던 이 다윗이 뼛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블레셋 사람들과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밑에 400명 모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도 출입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탈취하더이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번역을 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와서 그들이 지금 농작물을 포도를 수확하든지 밀을 수확하든지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탈취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실시간으로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당연히 다윗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다윗의 사람들이 유다에 들어온 자체가 두렵다는 거예요. 원래 어디로 다윗이 아기스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아둘람 굴로 피했었거든요.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은 유다 지파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 좀 완충지대? 그러니까 좀 안전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올라왔을 때 각 선지자가 와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을 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유다 땅에 올라온 것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거민을 치러 와서 그 수확물을 탈취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거기 많이 갔다가 지금 사울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아담이 사람이죠. 그렇죠? 아담이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노시 여기서는 에노시라는 이름으로 사람 에노시 아나시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나시 형용사 아나시의 뜻은 병약한 이런 뜻이에요. 병약한, 병들기 쉬운, 허약한, 고칠 수 없는, 더 나아가 구제불능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에노시 여러분 셋이 낳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예요. 에노스가 같은 말이에요. 에노스, 아나시. 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셋이 자기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을까? 왜? 자, 셋이 보기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이 구제불능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좀 계속해서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자기의 그 신앙 고백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르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예배하기 시작했더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러면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시나요? 언제 부르시나요? 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내 삶이 열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속된 말로 사울과 어떻게 쪽수로도 지금 상대도 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와서 그일라 거민들이 수고하여 거둔 수확물을 탈취하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 갔다가 만약에 사울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려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 400명이 내려가서 지금 그일라 거민을 구한 거잖아요. 구했다, 내려갔다, 싸워서 크게 이겼다, 구원했다.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내려간 게 다윗 이 문장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건 다윗 혼자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 혼자만 믿음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전부 단수예요. 싸우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끌어오다, 단수예요. 그것도 그들을 죽였다, 단수예요.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혼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좀 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와닿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종,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함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이 에노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 중에서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간절히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리에 내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성숙하고 성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는 대로 만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연합하게 되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연합할 때 비록 진짜 에노스, 구제불능입니다. 진짜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함께, 주님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중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지체잖아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우리 각 지체가, 어떤 지체는 연약하잖아요. 다른 지체보다 훨씬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그 지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연약한. 왜? 그게 없으면 몸이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발가락에 티눈 하나
한번 가시 박혀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무너져가는 지체를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일라로 가서 다윗 혼자 내려가요. 문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 혼자 어떻게 당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비록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단수고요. 다윗 혼자 싸웠고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인 것도 단수예요. 가축을 끌어온 것도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그가 끌어왔다는 거예요. 누구? 다윗이에요.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것도 단수예요. 구원하다. 온 문장이, 온 이 말씀, 이 5절 전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히멜렉 지난주에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 노베거하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노약자들과 노인들과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진멸을 시켜버린 사울이. 그때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아비아달이 이제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는데 손에 에봇이 있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겉옷이에요. 겉옷인데 에봇의 앞에 판결의 흉패라는 것이 붙여 있습니다. 판결의 흉패. 에봇, 이게 조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해서 그 흉패 안에, 그러니까 주머니예요. 뭐 한 반뼘 되는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 그런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는 가부를 묻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주머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흰 돌과 검은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번역을 하자면 사울에게 알려짐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온 것이 알려짐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넘기셨도다.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갇혔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일라가 성읍이에요. 대적이 와서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과 문빗장이 있기 때문에. 문은 나무로 만들지만 그 위에 노수로 쌓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분명히 사울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다윗이 내가 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문을 닫고 문밑장을 지르고 있을 거다. 동안에 든 쥐잖아요. 어쨌든 양식이 떨어질 때 성을 직접 무너뜨리지 못해도 양식이 떨어지면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포위하려고 둘러싸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뭘 물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시 물은 게 이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자 사울이 분명히 내려올 텐데 내가 문을 닫고 문빗장을 지르고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해준 수확물이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탈취당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나와 내 사람들이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울을 대적해 싸울 거냐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냐 이게 제일 먼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사울이 내려올 거냐.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넘긴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와서 분명히 은인이잖아요. 지금 1년 동안 농작물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가는 것을 다윗이 와서 구해줬거든요. 근데 사울이 내려오면 자기들의 목숨이 이제는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윗을 넘길 수밖에 없는 이 그일라 거민들, 에노시.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나요? 안 그래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왜 토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겨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사자와 곰을 손으로 그 입을 찢고 양을 뺏어와요. 다윗은 어리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그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그것을 쳐서 죽일 때 다윗은 어리지만 알았습니다. 왜? 전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너무 궁금했고 첫째로는 저들이 넘기려라 했을 때 절대로 그일라 보면 내가 괜히 내려와서 저들 구해줬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윗은 원수 갚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까.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기다려준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다고 생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노시. 구제불능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아느냐? 사람을 아는데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나? 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400명인데 이제 600명을 불어난 거예요. 내려올 때 바로 일어납니다. 미련 없이 바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전에 지금 계획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떠나야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지금 급한 게 떠나는 거지 어디로 갈지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결단할 때가 있어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결단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내디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조정할 수 없다. 이게 물리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뭐 조정을 할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요? 움직여야 돼요. 잘못된 방향이면 하나님이 막으실 거고요.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진정한 움직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에요. 가장 살아있는 움직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훈련하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새로 열어주실 때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일라 거민에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 소식 바로 전해집니다. 다윗이 떠났다. 그러니까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지금. 사울이 내려올 일이 없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았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실 수가 있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키실 수 있도록 그냥 계시지 마시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숲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숲풀이니까 뭐 숲풀 뭐 풀 뭐 나무랑 좀 풀이 뭐 어울려진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게 숲이에요. 숲. 이 숲풀이라고 말한 이 히브리 말은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 숲 이런 건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무슨 이 이스라엘 높은 산이 없어요. 뭐 뾰족한 산이 없어요. 헐몬산 북쪽에 가면 높은 헐몬산 있잖아요. 그거는 좀 뾰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그 산지에는 그런 산이 없어요. 산이 다 둥그래요. 그 돌산이 많은 것 같고 일단 둥그래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해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건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지형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산세는 좀 크지 않아도 험하잖아요. 막 뾰족하고 막 돌은 깊고. 근데 이제 나무도 있는데 막 그렇게 빽빽한 숲이 없어요. 나무가 듬성듬성 있어요. 그런데 쉽게 못 찾아요. 왜냐면 동굴들이 있어서. 석회암으로 땅이 이루어져서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에 숨으면 절대 못 찾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동굴의 숫자가. 자, 그 숲에 십광야 숲에 있었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원래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더라 하니라. 사울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하나님의 예배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기 원하시는 왕으로 불렀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너 다음 두 번째 너의 신앙으로만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요나단처럼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우리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안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요나단처럼 다윗이 너무 흠모되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거룩함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내 안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 자랄 때까지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서 이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너가 왕이고 난 다음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뜻을 구하고 찾고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대적의 화살이 쉽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대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너무 높은 곳이라서 대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쉽게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고 자라가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그냥 거기 주저앉지 있지 마시고 더 여러분 미세요. 더 자신을 더 미세요.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시 언약을 합니다. 다윗은 숲에 머물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10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거하고 있는 그 근처에 광야에 넓잖아요. 그래도 광야가 거기 다윗이 그 무리와 함께 머물고 있는데 사울에게 가서 이것을 고하지 않았다가는 사울이 어떤 경을 칠까? 제사장들도 죽였던 또 신하들도 꾸짖었잖아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 내 종과 더불어 공모하고 어디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하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나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없었고 나에게 고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사울이 노했었잖아요. 10사람들이 사울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까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굉장히 자세하게 다윗이 있는 곳을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숲, 십광야 숲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엄청 뭐 일일이 다 산성 요새 황무지 광야 하길라는 어두운이란 뜻이에요. 하길라 어두운 쪽에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말도 어렵게 합니다.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뭐 이런 뜻은 없고요.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10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더 알아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확실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라 얘기를 합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10사람들이죠.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이제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 남쪽, 유대 광야 남쪽, 예루살렘에서 남쪽이에요. 유다 광야예요.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아라바는 황량한 평지란 뜻이에요. 그냥 황량한 평지인 거예요.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온 사람 나발 기억나세요? 그 마온이에요. 마온의 뜻은 그냥 거주예요. 거주. 사람들이 거주하는. 뭐 기브와 기브온 다 무슨 언덕 뭐 이런 뜻이에요. 다 무슨. 그래서 이거는 거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추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도 사람들 에노시예요. 똑같은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자, 추격전이 계속 벌어지다가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다급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바짝 쫓아와서 포위해서 저들을 사로잡으려고 포위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침노하다, 파샤트, 급습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급습하다. 지금 꼼짝없이 다윗이 포위되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뭘 했을까요? 이때 이 다급할 때 다윗은, 에노시들은 뭘 했을까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에노시아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 급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도 나타나죠. 어디 왕이에요? 그 아수르 왕? 큰 소리치고 막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찾아왔나요? 큰 소리치고 막 와서 다른 나라 봐라, 이방 나라 봐라. 누가 이방 나라 그 신들이 그들을 내 손에서 누가 구원해냈느냐? 너희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의지하라고 하는데 다 헛말이다. 어떤 신이 나를 구원했느냐? 그때 대적이 쳐들어오는 그 나라를, 아수르, 구스가 회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저를 마치
마치 망아지를 고삐를 매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끌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급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포위가 풀렸을 때 알았겠죠 다윗이. 포위가 풀렸을 때 왜 갔지? 우리가 도간에 든 쥐였는데 하마터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말이 어렵군요, 그렇죠? 셀라 하마느곳. 셀라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갈라진 바위. 어떤 큰 절벽 같은 바위가 있는데 좀 이렇게 갈라져서 그걸로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낮은 데로. 그런 바위 셀라. 그 시편에 나온 셀라랑은 달라요. 마지막 자가 달라요. 셀라는 감탄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추임새. 우리 시편 요즘에 토요일 날 보지만 근데 이거는 다른 셀라예요. 하마느곳은 분배, 나눔, 나누다, 할당하다. 하나님이 레위 다윗 왕 때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레위 지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24 반차로 나눠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하마느곳한테 하마느곳이 반차 나눈 그러니까 이 뜻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지금 사울을 다윗으로부터 나누셨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는데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어떤 느낌? 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게 2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엔게디, 엔은 아인, 이게 우리 눈 보는 눈이요. 샘물 이런 뜻이에요. 게디는 새끼 염소예요. 새끼 염소. 엔게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해 근처에 있는 숲을 어떤 이 광야, 어떤 숲이 좀 있는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이 작은 폭포, 샘 이게 이제 엔게디인데요. 엔게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사울을 피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려. 그것이 요새인 거예요. 천연 요새. 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엔게디로 갔다는 거예요. 게디는 새끼 염소란 뜻이에요. 새끼 염소. 그러니까 새끼 염소와 같은 작은 물이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끼 염소 같은 그런 때를 거느리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하시기.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한 사람이 예배자의 특징은 다윗처럼 물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해야 되는 말씀했잖아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확증을 주실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이게 원래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아담을 짓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았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아담으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노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뭐 하지 못합니다.
우린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에노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에노시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함께 싸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허물을 덮고 함께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위로케 해달라. 이런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